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는데요. 예수님은 성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일체라 그러죠.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네. 그게 기적이죠. 네. 그게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 도성 인신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성적으로 또 인성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세요. 네. 그러면 그 인성과 신성이 섞여 있는 건가? 그 예수님 몸속에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성 속에 신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신성 속에 인성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데 완전히 또한 구별되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세요. 이게 섞여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섞여 있으면 그거는 모순적인 겁니다. 그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곧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의 제자들인 교부 시대 때부터 논쟁이 돼가지고요. 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인성적인 부분은 약간 있는 분이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으로 정죄되고 예전부터 이게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잘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잘 세워나간 거죠. 그런 게 참 중요한 일들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그들이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시지만 부정모혈을 통한 그 모든 그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직접 마리아의 몸속에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도록 만드셨어요. 네. 일반적인 원리를 벗어난 거죠. 네. 왜냐하면 부정모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산 영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영입니다. 또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원죄. 죄. 원죄와 본죄의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그 여자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이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요셉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한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 요셉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내가 알고 있는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 그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들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수치스럽고 불쾌하고 물론 결혼하기 전이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배신감을 느끼고 또 이것을 이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한 것을 드러내게 되면 공중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공개 처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화가 나서 이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여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은밀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은밀하게
사람들 모르게 비밀스럽게 없던 일로 결혼하고자 했던 일을 없던 일로 은밀히 끊고자 했어요. 공개적으로 요셉하고 마리아가 파혼했대, 갈라섰대, 요셉이 뭐 뒤집어 엎었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은밀하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왜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인가?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리고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그 정절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한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남자를 접촉하지 않았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 여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마리아도 그런 일을 처음 겪는 거죠.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분명히 아이가 잉태된 것 같은데 내 몸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20절 다시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하는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알려줬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다윗의 계통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이에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또 그 여자에게 잉태된 분은 그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이나 죄를 지어서 생긴 일이 아니다. 있는 것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꿈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 거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해요. 그리고 21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태어난 아기는 남자아이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름은 예수. 예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여기 예수란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 구원자. 구원자란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되셔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자로서 또 원죄로부터 자유롭게 죄 없으신 몸으로 출생하시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이것은 정말 빛과 같은 사건입니다. 구약 아담 하와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한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캄캄한 세상에 빛이 그냥 확 들어온 거죠. 빛이 그냥 어마어마한 빛이 세상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죠. 성경에서 예언한 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았어요.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바라보고 언제 그분이 오시는가.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마음. 그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 그래요.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또 지금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억압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이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 이 메시아는 첫 번째 할 일이 뭐죠? 이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독립 지도자예요. 우리를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 정치적인 이 포갑, 압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해방, 더 큰 자유, 죄로부터 택함받은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과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예,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자 처녀예요.
그런데 전에 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책인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 결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보아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보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번역한 거예요. 그 단어는요, 여자로 번역해도 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본문은 처녀로 번역해야 되는 본문이에요. 그 단어가 여자로 번역해도 되고 처녀로 번역해도 되는데 여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처녀로 믿어지면 처녀로 읽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자로 읽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나겠죠. 한국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 성경책이 아니라 그러는 겁니다. 그 처녀예요, 처녀. 처녀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조차 그 이사야에 있는 그 본문은 처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믿음,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바탕이 중요해요. 바탕. 어디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떤 선생들에게 배웠고, 선생이 누구냐, 지도교수가 누구냐, 그 유학을 했으면 어떤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지, 그 계통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래야지 안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양식을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번역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현대 과학으로 볼 때 처녀가 잉태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자 없이도 여자를 잉태시킬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수정란으로 다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유전공학이 있죠. 말씀드렸잖아요. 토마토 나무에 아이가 달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기술이에요, 지금. 그게 이제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험하지 않지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을까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거 믿습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승천하신 거 믿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것들을 믿는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그 근본주의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근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야, 좋은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근본주의 신앙. 그런데 한동안 또 교회는요, 이 근본주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한동안 또 난리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근본주의 신앙 가지고 있었네.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슬람 근본주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믿는 신앙이에요. 약 1927년인가 즈음에 미국의 보수 장로교회들이 모여서 결의를 정한 거예요. 이게 근본주의 신앙이다 하고 선을 한 거예요. 그 속에 있는 7개에서 9가지 되는 중요한 핵심 교리들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의 동정 탄생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천년왕국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7가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간단하죠? 그게 왜 중요하죠? 그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성경의 핵심 교리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런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무식한 말을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해박했지만 그건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 아니에요.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는데요. 23절 마지막에 이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즉시 순종.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즉시 순종. 순종할 수 없는 악조건. 절대 순종할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악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요셉이 즉시 순종했어요. 어떻게? 확신이 생긴 거죠. 성령의 큰 감동과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을 낳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 순종한 거죠. 자, 명령을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성령께서 잉태된 줄 알고 믿고 마리아를 잘 보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그걸 잘 지켜야 되는 거, 보호해 주는 거, 함께 해주는 거. 그게 요셉의 사명이에요. 그걸 잘 한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까지 그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잘 양육한 거. 그 요셉이 정말 중요한 일, 가장 그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성탄절, 좋은 기쁜 날이죠. 세상이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